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년 규례 지킨 자의 축복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는데요.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할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의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자, 여기에서 안식년의 규례 지킨 자의 축복이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의 규례를 지킨 자들, 즉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7년에 파종도 추수도 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여섯 번째 해에 소출이 3년이 넘는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25장 20절과 21절인데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25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순종하게 될 때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대로 18절과 19절에서 반복하여 사용된 안전하게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은 둘 모두 다 베타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안전, 확신,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자에게 배불리 먹을 만큼의 충분한 소산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적 필요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것을 명하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안전한 삶을 보장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안식년 계명을 지키면 그로 인해서 3년 동안의 소출을 거둔다고 하십니다. 실제 육적으로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대로 농사하고 땅을 쉬게 할 경우에 땅은 지력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1년을 쉬고 6년 동안 거둔 것이 7년 내내 농사한 것보다 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농사법은 쉬지 않고 거름을 만들어 넣어서 생산을 늘리려고 하지만 땅을 학대하여 천대하여 그 기능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사에 혹사를 거듭하여 소출조차 변변치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스스로 계획하고 고집함보다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고 명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라는 뜻이지요. 이제 이 희년에 대한 이 말씀의 신학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구약의 안식년의 규례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섯째 해에 소출이 3년 넘는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은 신약의 관점으로 성도가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에서의 안식의 축복을 누림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을 보시면요. 이르되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분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른편 강도와 사도 바울의 그러한 신앙 고백,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 직전에 기록한 디모데 후서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실 것임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앞의 내용은 누가 봐도 악인이고 죄인입니다. 그 우편 강도는 살인자이고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후자는 위대한 사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다 죄인이고 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다 죄 때문에 누구도 스스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서 안식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이 땅에서의 수고를 그치고 쉼, 안식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크게 세 번째로요. 이 시대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인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안식년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요. 여섯 번째 해에 소출이 3년이 넘는 축복을 받는 것은요. 이제 우리 시대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요.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에서의 안식과 더불어 풍성한 축복을 누릴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에는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천국의 안식을 말씀하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천국에 네 가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는 애통하는 눈물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네 번째는요, 아픈 것도 없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을 생각해 보면 감사에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을 완전한 안식 가운데 얻게 될 것임을 소망을 합니다. 한편 이 말씀의 처음 것들은 지금의 이 세상을 말합니다. 재림하시기 전의 것들을 말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이 다 지나버립니다. 더덥고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들이 되고 맙니다. 이 같은 것들 다 지나가 버릴 것들에 연연해서 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님의 진리를 붙들고 주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서 오직 천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